제가 아직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에 참 젊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참 자기 중심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어, 저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혹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신을 넘어서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의 가정이죠.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며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뛰어넘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 자녀를 향한 사랑, 또 가족의 형태가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윗세대만 하더라도 이 자녀들의 숫자가 참 많았습니다. 일찍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으셨고, 또 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자녀들을 잘 길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많은 형제들을 두고 있었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참 바쁜 가운데 자신을 먹여 살린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전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배경 속에서 자녀들을 기릅니다. 우리 저희 윗세대들만 하더라도 결혼을 20대 초반에는 하셨고요. 중반 또 20대 후반쯤 결혼하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죠. 근데 지금은 30대의 60%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합니다. 결혼만 늦어지느냐? 그것이 아니죠. 출산의 연령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초산,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의 나이가 만 34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약 만 35세가 되어야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게 오늘날의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경제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은 윗세대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세대가 되었죠. 열심히 노동하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시기에 얘네들은 왜 이렇게 취업을 안 해? 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업을 했다가도 얘네들은 왜 이렇게 빨리 일을 그만둬?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세대는 욜로 세대, 그러니까 되게 자신을 즐거워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윗세대들과 이 지금 세대들은 자녀를 키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윗세대들만 해도요. 20대 초반에 자녀를 낳으셨어요. 중반에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도 있고 일하면서 자녀를 보기에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35세가 다다라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낳게 됩니다. 그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 젊은 나이에 받았던 고통보다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을 때 더 체력적으로 힘이 들죠. 체력적으로만 태어날 때만 힘이 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를 때도 힘이 듭니다. 또 첫 아이를 낳고 아이가 너무 예뻐요. 둘째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둘째 아이를 갖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진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참 어렵게 낳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죠? 돈으로 키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운다. 맞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는데 돈이 곧 사랑이에요. 돈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윗세대들이 보기에는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키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키우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렵게 낳은 아이고 또 힘들게 낳은 아이고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 그렇게 물질적으로 시간으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게 당연한 세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가정을 보면요. 시대마다 이 자녀들을 키우는 양식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날 자녀를 키우는 양식, 그 양식의 대표적인 예가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의 야곱과 요셉의 관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야곱에게 있어서 참 사랑스러운 늦둥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어머니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늦은 나이에 어렵게 태어난 아이였고 늦둥이였고 가진 것이 많았던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물질로 많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세대 가운데 또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정말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아들들을 다 사랑했지만 이 요셉에게는 모든 아들들과 다른 사랑이 있었습니다.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어, 이 히브리 민족의 풍습과 삶의 방식을 연구한 프레드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책에서 보면 이 채색옷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 채색옷은 성경에 딱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고요. 두 번째 채색옷은 다윗이 왕이었죠. 다윗이 자신의 딸 다말 공주에게 입혔던 옷이 이 채색옷이었습니다. 즉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요. 또 왕족들 가운데서 다윗은 다말 자신의 딸을 끔찍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왕족들과 다른 구분되는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채색옷을 일부러 입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입은 옷도 마찬가지의 옷입니다.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고 또 그 중에서 모든 왕족이 다 입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받는다라는 징표로 입는 옷이 바로 채색옷입니다. 그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줬다라는 것에서부터 이미 이 가정은 편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채색옷을 입은 요셉, 우리 요셉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야곱이 자신의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게다가 채색옷까지 입혀요. 다른 형들은 입지 못하는 옷입니다. 그럼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형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야. 우리 아빠는 형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 나는 형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야 라는 그러한 인식이 요셉에게 있었을 겁니다. 결국 특별 대우를 받는 그 순간부터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형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구나. 요셉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크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하죠. 미움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나도 사랑받고 있는데 나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은 아버지의 편애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편애를 받고 있는 나의 형제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를 이제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채색옷을 입힌 편에 결국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이 형제 간의 불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들을 둘 이상 두신 가정에서는 아마 흔하게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저희 하율이가요. 지금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하율이가 유치원에 가고 나서부터 제가 안아주거나 뽀뽀를 하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나는 유치원에 갈 정도로 이제 컸는데 왜 자꾸 아빠는 나를 어린애 취급을 해? 라고 하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우리 하율이를 이제 더 이상은 뽀뽀해주지 못하겠구나, 안아주지 못하겠구나, 제가 좀 섭섭했어요. 근데 하민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민이가 작년에 딱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를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민이를 안고 있는데 하율이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안아줘.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아기를 막 너무 안아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하율아, 나는 하민이 안고 있어야 돼서 너를 안아줄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율이가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왜 하민이만 안아줘? 나도 안아줘. 나도 아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아준다고 할 때는 안기지도 않다가 이제 동생이 태어나니까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우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 아빠가 보지 않을 때 하율이가 하민이를 향하여서 미움의 감정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안 볼 때 애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하율이를 혼냈어요. 하율아, 동생을 왜 때려? 그랬더니 마치 안 때린 것처럼 아니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만져준 거야. 누가 봐도 때렸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형제간의 질투죠. 제가 그 이후로는 하민이를 안을 때 하율이가 안아달라 그러면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안아줍니다. 요즘에 이놈 새끼가 너무 커가지고 안아주기 힘들어요. 힘들어도 안아줘요. 안 안아줬다가는 어떤 암살 시도가 생길까 모르기 때문에 안아주게 됩니다. 편애를 하면 사실 저는 두 아들 모두 사랑스럽지만 아들들이 보기에는 형이 더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또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편애한다라는 의식이 생기고 나면 질투가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형제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고 불편한 사이가 되죠. 이것이 형제 간의 관계에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곁을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젊어서 그래, 정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곁을 내어주지 않는 이유는 저의 나름대로의 철학 때문입니다.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곁을 내어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실망해서 떠나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밤에 나한테 전화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아플 때 담임 목사님이 죽이라도 사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전 인간이라서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프십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만의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몸이 하나라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뵙고 기도해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게 하지 않는 그 일을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만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왜 목사님은 저 사람에게만 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모습이 편애가 되기 시작하고요. 편애를 받는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그 계급이라는 구조 안에서 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 나보다 더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제가 밤에 통화하지 않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냐면요, 어느 한 사람 10초라도 더 많이 기도 안 해요. 혹시라도 제 기도 듣고 누군가 시험 들까 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시간을 갖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군가가 더 사랑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요, 결국 누군가가 더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서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우리 안에서 미움이 생기게 되고요,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요셉의 모습을 보시죠. 요셉 또한 이 형들의 모습만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요셉 또한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행동하느냐, 2절을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대요. 요셉이 17세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 컸는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들이죠. 그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요셉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요셉은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한다, 편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면서 요셉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빠, 봐봐.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형들은 저렇게 사고 뭉치라니까, 저렇게 문제가 많다니까, 저렇게 잘못이 많다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내가 제일 아빠한테 잘하니까.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니까. 여러분은 근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인간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게 경영학 관련된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평소에 잘하고 있지 않다, 나는 평소에 맨날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이고, 나는 맨날 사실 뭐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요, 그 본인의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많이 표현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하든지 간에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운전할 때입니다. 저도 운전할 때 보면요, 저는 운전을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운전을 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아내는 항상 성도들하고 같이 차 타지 마 라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봐. 그렇게 우리는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잘하는데 형제들이 문제야, 형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은 형들이 듣기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뱉을 정도로 그는 가정 안에서 일종의 폭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면서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형제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꿈에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보고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한다면 저하고 좀 다시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요, 형제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 또 그러한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더 심화시킬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꿈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것은 이미 요셉은 자기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우리 아빠가 나만 사랑하는 걸? 내가 이 집의 짱인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구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말했을 때 형들이 옳다거나 어우 그 꿈 좋은 꿈 꿨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더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치도 없이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하던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무인한 모습이죠. 이 두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다루지 못한 것이죠. 결과는 어떠합니까? 첫 번째 꿈 꾸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더 미워하였대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그 꿈을 듣고 더 시기하는 상황, 미움에다가 시기하는 상황까지 그렇게 더해집니다. 갈등은 이렇게 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은 평안으로 가고 화평으로 가고 좋은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렇지 못했느냐?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과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 그것만 보고 모든 과정은 어떻게 되어도 좋아. 그게 아닙니다. 결과만 나오면 과정 다 덮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결과도 거룩해야 되지만 과정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그것을 다루는 나도 거룩하게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좀 예화가 많은데요. 교회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요. 예전에 저 친한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이 심무하시는 교회의 이야기, 성도님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편하게 티타임을 하다가 이 목사 내가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어 라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 목사님이 땅 샀다 그러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가 좀 아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분이 땅을 산 건 아니어가지고 배가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살짝 배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 목사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나 책 사 읽으라고 카드를 주셨어. 왜 그걸 나한테 자랑해가지고 배 아프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첫 번째로는 와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와 성도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목회자를 섬길 수 있을까? 참 신앙이 훌륭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
목사님, 그 권사님은 잘 계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렇게 책 읽으시면서 목사님 되게 좋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 하니까 배 아플 뻔했다가 배가 살짝 괜찮아졌어요. 저도 인간입니다. 목사님 남자애 됐다는 얘기에 배 아파하더라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권사님께서 처음에는 자기 소그룹 그 교회 소그룹의 구성원들하고 나눔을 하시면서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섬겼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간증처럼 이렇게 나누셨대요. 처음엔 좋은 의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교회를 또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자라는 좋은 의도로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전해지게 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라고 하니까 이 목사 별일이 다 있었어 하면서 자신은 똑같이 모든 성도들을 웃으면서 인사를 해줬대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똑같이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보니까 권사님한테는 더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 그러면서 본인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왜 권사님한테만 더 밝게 인사하세요?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나는 좋은 의미로 섬겼고 좋은 의미로 나누었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게 된 거죠. 저 사람은 목사님한테 특별한 사람이 된 거 아닌가? 목사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생기게 되었답니다. 결국 소그룹이 와해가 되었대요. 다른 소그룹으로 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권사님은 그 소그룹 안에서 또 소그룹 구성원들과 편하게 인사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더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더 잘 보이려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가까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헌신이 경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인사 하나가 비교되기 시작하고요. 목사님의 눈빛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작은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헌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이 전달되는 방식과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도 거룩해야 됩니다. 즉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예배 시간에 우리 성가대가 앞자리에 앉는 게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맨 뒷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앞자리에 앉으면 저는 그 사람을 편애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항상 뒷자리에 앉으셔라, 그 자리가 네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봐야 돼요. 이렇게 편애가 그리고 오해가 공동체 안에 쌓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이 꿈을 받기 전에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고 편애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꿈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갈등은 심화됐을 거예요. 근데 이 꿈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보는 장면은 어떠하냐?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꿈을 주셨냐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꿈을 주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셉이 앞으로 버려질 것이고 요셉은 앞으로 노예로 팔릴 것이고 요셉은 앞으로 감옥에 갇혀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을 위하여서 이 꿈을 주신 겁니다. 요셉이 자신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자신이 버려졌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그렇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이 한 장군의 집에서 종들을 다 관리하는 총무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감옥에 갇힙니다. 아, 내가 또 좋은 사람 만난 줄 알았더니 그 가족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이 꼴이 되었구나.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잘 되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기억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을 본다면 실망했을까요? 사람을 봤다면 요셉의 인생은 실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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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하나님의 꿈을 봐라. 나를 봐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요셉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흔들립니다. 또 사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존재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사랑은 편애가 되었고 형들의 마음은 미움으로 무너졌고 요셉의 말은 갈등을 키웠습니다. 가정은 언제든지 깨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심어두신 거예요. 그것이 요셉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집안은 끝났다. 이 상황은 답이 없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이 설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요셉을 향하여서,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만 살리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가문 가운데 형들이 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이 상황을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사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당신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가족만 살아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심겨졌을 때 그때 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약 200여 명의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상처받았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실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귀한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